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꼭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를 낳고 기르시고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남은 여생에 강건해지고 자녀들을 향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을 더없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여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모였다 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나머지 자녀들을 불러 모시고 마당에 가서 쌀이나무 아주 가는 가지가 있는 그 쌀이나무를 한 답을 꺾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꺾어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쉽게 그 쌀이나무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다시 그 쌀이나무를 뭉쳐서 다발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안겨주면서 이것을 또 꺾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쌀이나무 한 가지는 쉽게 꺾을 수 있었는데 뭉쳐진 그 쌀이나무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가 싸우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너희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와 같이 하나 된 자녀들이 되기를 당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먼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 성도들, 즉 우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갈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영광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더없는 복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서로를 위할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없는 부요, 풍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뿔뿔이 마음이 다 나누어지면은 그 가정은 우리가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다양성은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2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이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믿음 위에서 그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마음의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니 그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원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이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복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와 동일시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없이 사랑했는데 언제 그 사랑을 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거의 다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한 자가 세례교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서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세례교인일 뿐이지 온전한 세례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뜻을 이룰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을 호응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이해도 되어지고 사랑하면 그 말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에 2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채찍을 가합니다. 왜 가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게 회초를 들지 않으면 저 부모가 정말 내 부모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둔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사생아가 아닌지 사생자가 아닌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가 잘 살고 있더라. 그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놓은 자식이라 해도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반드시 육신의 부모도 채찍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채찍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죽음이 무서워서 부모의 말에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비록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이 생각에는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해야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주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기도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뭔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예수님이 영광이 임박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가? 그 영광 받는 모습을 보면은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없는 영광 받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뭡니까?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뭘까요?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잃어버린 하나님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다시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의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가하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그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만나면서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그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룟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아서 은삼신양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가룟유다만 그렇습니까? 11 제자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없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제 삶을 제 스스로가 마감하는 것으로,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으로 마감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목격한 만큼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죽음의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광 받아 부활의 자리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또 성도들 간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